제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요즘은 그 조각구름 하나라도 이렇게 좀 햇빛을 좀 가려주면 참 시원하다 할 정도로 햇빛이 강렬한 7월입니다. 그 예전 같으면 휴가철이라 여행도 가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럴 텐데 요즘은 이게 다들 이게 집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찜통더위를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죠? 더위를 더위로 이기자. 우리 올 여름의 더위를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뜨거운 은혜, 우리 성령의 뜨거운 말씀으로 이기고 또 앞으로 뭐 가을, 겨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고 또 소망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수요일마다 시간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그 홍해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동안 그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혀 왔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몰살당하는 것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기쁘고 또 찬양이 저절로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찬양과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서 곧장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아무리 걷고 걸어도 물이 안 나와요. 또 3일 동안 그 지역을 막 뺑뺑 돌면서 물을 찾아다녔는데 비로소 마침내 이렇게 물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물맛이 어땠어요? 너무 썼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스스로 본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부터 느끼려면 먼저 지금 현실을, 지금 오늘 나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15일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전까지 너무 좋은 일들만 막 있었거든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이런 부푼 마음으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 물 마시고 싶다, 목마르다,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당하는 고난,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무섭고요, 또 어리둥절하게 돼요. 이게 늘 항상 당하는 고난이면 어느 정도 유스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감당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처음 당하는 고난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로 또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왜 굳이 험난하고 또 막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냥 편하게 좋은 곳에서 우리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 같은 상황, 광야 같은 그런 곤란함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첫 번째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썼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 당하는 고난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택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안 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이유를 늘 남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남 탓을 못 해요.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동안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셨다. 또 하나님이 내 생명도 어느 날 거두어 가신다. 이것을 잘 알고 잘 믿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면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모세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무 한 토막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그냥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이 나무까지 하나, 근데 이것은요
분명히 모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 한 토막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라,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병 낫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병부터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뭐부터 주시느냐? 나무 한 토막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리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했는데, 너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굶주리거나 또는 목이 마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처음 당하는 고난으로 육체의 고난을 택하셨는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을 보면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왜 말씀을 주시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이번에 내가 왜 병에 걸렸지? 이번에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지? 이미 나는 경험했잖아요. 고침 받았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얻게 되는 교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은 충분한 그 얻은 교훈을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좀 더 강하게 법도와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똑같은 일을 또 네가 범하면 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법, 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기도응답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뭇가지가 원래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모세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 나뭇가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내 삶의 비전을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 비전과 내 앞으로의 소망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 옆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그 암센터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 그 병에 대한 해석이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 증상이 없어져야지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을 만든 내 자신을 먼저 고쳐야지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병이 낫는 것보다 그 병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뀐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치료요 회복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치료 못하실 병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내 자체가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내가 내 삶을 고쳐야지 그때부터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여러분 한여름 은혜의 말씀 첫 번째 시간, 이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나뭇가지 한 토막, 그리고 율례와 법도, 말씀,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실 때에 올여름 우리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고 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 왜 내 삶에 자꾸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도 이렇게 처음 당하는 것들로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은 뭐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닥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내가 이제 하게 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당하는 고난, 어떤 종류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내가 어떤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리고 그때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지, 이것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각자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